오늘 우리가 선택한 여호수아 부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아마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앞에 절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와 또 정복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 전반부가 꾸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장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정복한 땅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12지파, 그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전반부는 땅 분배,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놀이를 좀 표현해 보면 땅 따먹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땅 분배 이야기들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들이 정복한 서쪽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됨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갈렙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민수기 14장 앞에서 갈렙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의 이름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름 여호수아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6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희미하게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목전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유능한 인재, 젊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 대한 악평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맥두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부정적인 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치게 해버립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2명의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2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그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10명은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으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온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때가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세가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적은 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많은 나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한창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그는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산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너의 자손의 모든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서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등장한 신명기 1장 3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6절 말씀도 동일하게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만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고 놀라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갈렙과 같은 태도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자세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냥 앞에 목사님이 아니 어떤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송이 있고 이런 수준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허락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또 형태로, 다른 뜻으로 아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9절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점을 언제나 이야기한가? 우리가 한번 10절의 말씀도 역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오늘 이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듬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의 상황을 갈렙의 몇 살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4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45년의 세월이 지나고 더 이상 갈렙은 청년이 아닌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많이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근육도 빠졌을 것이고 머리도 거의 하얘졌을 것이고 아마 얼굴에 주름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45년의 세월 속에서 잊지 않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저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저 걷고 있는 거지라는 타이틀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는데 그저 걷고 있지만 그 걷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렙의 삶을 지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라는 것, 갈렙을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존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나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었던 말씀이고 제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실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향한 말씀과 사명과 그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버틴다라는 태도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버티는 건 훌륭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내 현실을 버텨낸다라는 것,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묵묵히 그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고, 난 누군가를 흔들지도 않지만 누가 나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내가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오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슈리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자꾸 눈을 부르키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냥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 것으로 국한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예배가 끝나고 총회가 맞춰지고 같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탱해준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나를 살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45년을 지탱한 그 갈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말씀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나님의 그 길들이 있었다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11절 아주 놀라운 말씀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늘주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문득 보면요 정신 나간 노인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40세와 85세라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점점 뭔가 힘이 빠지는 거, 근육이 빠지는 거. 심지어 제가 최근에 제 초등학생 아이와 캐치볼을 하는데 제 둘째 아들은 야구를 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보다 공을 멀리 못 던진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다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나는 이제 지는 다리고 내 아이는 점점 올라가는구나. 힘껏 던지면 어깨가 아파요. 갈렙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가 40세인데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냥 오늘 우리의 시선을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건 갈렙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허풍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한 그 순간 속에서 갈렙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드렸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학개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감동시켰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얼마나 1년 동안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흥분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배마다 흥분된다라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흥분을 따라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걸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붙든 자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어진 일상을 계속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일상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 좀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고 내가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 내 삶 속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튀어나온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면 그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갖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이 말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그때와 동일하게 오늘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저 땅 갈 수 있습니다. 40세하고는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체력 관리 정말 잘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존경한 사람, 일주일에 헬스장 3번 이상 간 사람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는 근데 갈렙은 오늘로 치면은 아마 뭐 주말 빼고 5일 이상 갔을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어떤 시대적 역사적 흐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무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의 흐름은 바뀌고, 들려온 뉴스들, 이게 지금 2024년인가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시고 잘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런 외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이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년 만에 외친, 45년 만에 외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때로는 잊고 있었겠죠. 매 순간마다 어떻게 떠올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가슴이 뛰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충성되며 감사하며 살아오니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도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를 압도하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고립시키는 것 같고, 나를 외롭게 두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렇게 수창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살아가면, 그리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라고도 외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내 내면이 단단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내면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들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는 건 내가 무언가 더 많이 누리고 진보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며 나를 더 깊이 세워가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시길 바라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담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랍니다. 아낙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냥 거인족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적들.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택 과목 하면 어떤 거 선택해요? 물론 자신 있는 걸 하시겠고, 또는 많이 접근성이 쉬운 걸 하겠죠. 오늘 갈렙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남들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남들 다 피하는 거, 이거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에 손을 대요. 이게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12절 한번 보십시오. 갈렙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시니 주님이 떠나실 때도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그들이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담대한 외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얻을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산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라, 잘 살라, 잘 먹고 잘 살라, 돈 잘 벌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정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명예를 주십시오.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내게 무언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외침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추천서 써드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가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총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세워지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 있길 축복합니다. 임원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 늘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뭔가 해내야지. 무언가 잘 했었던 임원 때보다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하덜덜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에 더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임원들만이 아니라, 세워질 임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도 권면해 드립니다. 갈렙의 외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45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4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허풍을 떱니까? 라고 이야기한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45년을 묵묵하게 그저 걸어왔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허락하죠. 갈렙의 모습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 이전과 이후, 그러나 갈렙에게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의 인생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현실을 더욱더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무언가 해내려는 것, 무언가 역사를 벌이는 것,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강건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때 그 주신 약속을 따라 내가 이 산지를 하나님 배트림으로 승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죠.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렙처럼, 지난번에 나누었던 엘리에셀처럼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